우리가 좋아하는 게 축복 아닌가요? 저도 참 축복을 좋아하는데 축복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압도적인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믿음 법칙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왜 중요하냐? 왜 믿음을 이렇게 교회에서 강조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음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어죠.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같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됨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되면은 자동적으로 신분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면 아버지 어머니가 공급해 주시고 도움 주시고 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자동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굳이 하나씩 체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녀니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공급받고 도움받고 보호받고 인도받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외에는 자녀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상속자, 이 상속자가 되는 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을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자녀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녀가 약간 미련하고 공부 못해도 자녀에게 상속하는 거지, 이게 뭐 똑똑한 애에게 상속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됨이 뭔지 아시죠? 최근에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 그 재벌들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벌들이 문제가 있대요.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면 되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재벌이 문제가 있대요. 어떻게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냐? 그럼 누구한테 상속해요? 우리한테 나눠주나? 그럼 그렇게 말하는 분은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주나? 자기가 다 쓰다 남으면 자녀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문제 아닐 때는 이게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똑똑한 애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상속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상속은 선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이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상속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자녀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으면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될 때 어떤 때 똑똑지 못할 수도 있고 선하지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3자는 똑같은 지금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쟤 죄 많은데 왜 상속을 해요? 쟤 똑똑지도 못하는데 왜 상속을 해요? 묻는 게 바보죠.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녀됨의 길이기 때문에 자녀니까 구원받겠죠. 자녀니까 축복해 주겠죠. 그게 성경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